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시온성교회 가족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들어봤더니 각자 도생의 사회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보셨죠? 각자 도생, 각자가 자기 살 길만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그냥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인 세상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또 사람들은,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은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내가 이만큼 매력 있습니다 라는 거를 끊임없이 어필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독일의, 한국 출신이시지만 독일에서 학문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러한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딱 4글자로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피로사회다 라는 말로 이 사회를 요약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고,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딜 돌아봐도 피로가 가득한 그런 사회다라는 뜻에서 피로사회라는 말을 한 거고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손주들의 특징, 우리의 딸들의 특징은 늘 무기력하고 늘 탈진되어 있고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쁜 사회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무기력하게 지쳐있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이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과 손주들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우울증이 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때에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 하나의 생존이 아니라 모두의 생존, 그렇죠?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의 생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서 깨달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반면에 이럴 때일수록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생명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중시하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기에 더 잘 깨닫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 스스로의 안위만 생각할수록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은 작아지고 또 작아집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공간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여유가 있어서 그 공간은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마련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기적인 생활을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이 좁아지고 또 좁아지고, 이 공간이 좁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분을 내기 마련입니다. 내 이익이 달린 문제를 마주했을 때, 또는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됐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할 때에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또는 오늘의 우리들은 쉽게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참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오직 나에게 쉽고 나에게 만족스러운,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관계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재밌게 하고 즐겁게만 하는 관계. 우리 어린아이들이 SNS라는 것을 통해서 연예인들과 맺고 있는 그런 관계 같은 것, 그런 나를 즐겁게 하는 관계, 가벼운 관계,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의 좋은 것만을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있고 나의 치부가 이런 것임을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가볍고 약한 관계가 아니라 진실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때로 우리가 상대방으로 인해 관계 속에서 고통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치부를 이 사람에게 드러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관계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외국의 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주변 사람들 및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미친 사람밖에는 없다. 광기를 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광기란 무엇이냐?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 그것이 미친 것이고 그것이 광기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광기의 상태,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와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진정하고 참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아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분노와 경멸, 다른 사람을 향한 모욕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 들이운 그 그늘 안에 갇혀서, 내 자아가 세운 벽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 하나 써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 이 마음 한켠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좁아지고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아끼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라가,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이라고 하는데 라가라고 욕하기만 더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련한 놈이라 모욕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불화와 반목을 거듭하는, 그래서 타인들과 참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광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고운 마음 하나 안 들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치 광기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러한 광기의 산맥을, 이 험한 길을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나 자신한테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나 자신을 힘들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고운 마음 하나 들지 못할 때에, 그렇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앉아 계신 그 산에 올라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벽을 무너뜨리시고 아주 좁아진 우리 마음의 공간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학대하던 그것을 멈추고 타인을 향한 미움과 적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 예수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 가르치시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농부들이었고 어부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부들이었을 것이고 또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착취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 아래에 놓인 삶은 아주 가혹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뼈 빠지게 일을 했지만 자신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세금이 매겨져서 그들이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로마 제국에서 또 헤롯 정부에서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겨우 풀칠하는 삶,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나 하나 오늘 하루 살아남는 것이었던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존만을 추구하는 나 혼자 살아남기에 급급한 사회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또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행위가 아주 당연시 될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힘의 논리, 힘을 가지고 부유하고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법처럼 받아들여질 것이고 맹수가 초식동물을 집어삼키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힘의 논리가 그 사회의 규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갈 곳 없다 라고 느끼고 여유 없다 라고 느끼고 내가 무력하다 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은 황무지처럼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함 하나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내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들 모두에 대해 아주 둔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가 하는 것이고, 그들 자신과 그들 옆에 있는 타인들과 심지어는 그들이 발 붙이고 살아가는 자연마저도 오로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갈릴리의 이 배경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논리도 갈릴리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던 그 제국의 지배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자손들은 내가 얼마나 이용 가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회에게 매력적인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살피면서 타인을 그에 따라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바로 이것에 의해서만 그 관계의 가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결점 있는 것들, 무언가 천천히 시간과 어떤 힘을 들여 노력해야 하는 것들 우리는 하기 싫어하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연약한 생명들 우리는 돕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나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소외시키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나의 생명만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과 오로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되는 현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아주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 모욕하는 것, 욕설을 내뱉는 것,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와 모욕과 욕설 내뱉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분노하기 쉽다는 것 아십니까? 생계에 대한 근심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 사람들을 쉽게 분노하도록 만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뭘 입을지, 오늘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내게 딸려있는 이 식구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고, 그래서 더욱 내 앞에 주어지거나 내 앞에서 거두어져 가는 것, 그것에 일희일비하기 쉽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분노하기 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하기 쉬운, 모욕하기 쉬운, 그냥 욕설 내뱉기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분노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갈릴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가혹한 율법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깊게 들어가서 너의 내면에, 너의 마음에, 너의 영혼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미움의 불꽃을 보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모욕하고 욕설을 내뱉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내뱉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살펴보기 힘들죠.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에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그늘은 시기와 질투의 그늘이었고 분노와 모욕의 그늘이었고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그늘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들 영혼의 어두운 그늘에서부터 갈릴리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과 화목하는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랑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내 친구의 관계, 나와 내 가족의 관계, 나와 내 이웃의 관계, 나와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맺는 이 관계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나의 미움을 녹여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늘이 드리워져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는 그 그늘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그늘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순종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감과 좌절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헐뜯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심하는 버릇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영혼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늘이고, 그 그늘이 우리의 영혼을 가리워서 우리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가시 돋친 듯 칼날 품은 듯 좁고 날카로워져서 나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모욕하고 욕설 내뱉는 것들 모두 우리 마음에 이 어두운 그늘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그늘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인생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여 알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에 날붙이는 꺾여버리고 우리 마음에 세워진 벽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마침내 타인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바로 나의 얼굴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분노의 불길은 다 잠잠해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아낄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 가혹한 규칙,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시내산에서의 율법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보시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것이 그저 단순히 명령이고 규칙이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강제하는 규칙이기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든 계명들을 수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불순종하기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 없다고 마실 물 내놓으라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신이 우리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에서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합당한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않으면 다인 줄 아느냐? 형제에게 욕설하는 자는, 형제를 모욕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를 지옥불에 쳐넣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의 형태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분을 품게 될 때, 형제에게 욕을 하게 될 때, 형제를 모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은 지옥불에 던져질까 무서워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원래대로라면 쉬이 분을 내고 모욕하고 비난했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악한 사람들만이,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 어두운 영혼의 그늘에 갇혀있는 사람들만이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쉽게 분을 내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살인과 다를 바 없는 형제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 행위를 그런 사람들만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일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손에 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던 길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취한 이득으로 헌금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고,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의 마음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 다독여주고, 그래서 그 심령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형벌 피하려고 사람들 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형제와 자매로 알고 그의 생명을 아낄 줄 아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 바니에라는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란 대다수가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혼의 드리운 그늘에서 건져내고, 영혼의 그늘에서 건져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율법인 것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알기에 형제와 자매를 아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알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법은 포용의 법이고 용납의 법이고 인정의 법이고 자비의 법입니다. 그저 하지 말아라 라는 말 지키는 걸 넘어서서 사랑받은 만큼 네 형제의 생명을 아끼라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나와 너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만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영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가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될 때마다 언제나 마음 아프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십수만 명이 치르는 공무원 시험은 아무 말 안 하면서 1000여 명밖에 안 치르는 목사고시는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카페나 식당 가면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 다 마스크 벗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못 모이게 하느냐 라는 말을,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요. 조금 격하게는 종교 탄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 평가를 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만 저는 교회에 대한 이 사회의 인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시험이나 카페나 식당 이런 것들은 사람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는 우리들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사회가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독 박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기부를 적게 해서 그런 걸까요? 교회가 선한 일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교회가 정말 부패와 탐욕이 만연해서 부끄러움이 돼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교회가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평택역에 가보시면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그 전도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처럼 살라 라고 말하지는 않더군요. 예수의 이름이 거듭 외쳐지지만 그 예수를 우리 중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사회가 오늘날 교회에게 실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 잘 아시죠? 그분이 무엇이 참된 종교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종교, 릴리전, 라틴어로는 렐리기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렐리가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시 묶다, 다시 메어주다 라는 단어에서 종교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교라는 건 뭐냐? 원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묶어서 이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종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분은 단순히 분노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너의 형제와 자매를 바로 여기에서 보듬고 아껴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손에 칼만 안 들었지 분노로, 모욕으로, 비난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너희는 예수처럼 너의 형제를 보듬고 아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힘겨운 삶을 살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던 그 예수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러한 모험을 함께 시작하는 시온성교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어두운 그늘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를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안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알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아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그늘들 주님께서 다 보셔서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 분노와 증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에 들이운 그 그늘들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스스로 세운 그 모든 벽을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가 힘겹지만은 이 발걸음 한 걸음씩 떼어서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삶을 나만큼 어려운 것으로 알고 보듬어주고 아껴줄 줄 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나라와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힘을 주시고 이 땅의 국민 모두에게는 깊은 인내와 배려심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코로나19를 다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기간을 우리가 함께 거쳐가고 있음을 주님 모십니다. 주님, 이 시간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을 아오니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들을 활짝 넓혀 주셔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여서 이 공동의 어려움을 공동의 지혜와 공동의 능력으로 다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는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참아낼 수 있는 그 깊은 인내심과 배려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뜻으로 이 하나의 어려움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우울감과 무력감과 막막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교회가 선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협력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교회가 또한 정부에게 협력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열망 하나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사오니, 이 땅의 우울감과 무력감과 막막함 속에서 이 시간을 정말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선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논의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툼을 그치고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와 우리가 가진 모든 재원들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그 육체의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 도우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에 가족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에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그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생활고가 너무나 커서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움의 손길들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가족된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해하고 그 영혼을, 그 지친 심령을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그들을 도울 줄 아는 하나님의 손길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현장 예배와 소모임 등 여러 모임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모임과 현장에서의 모든 만남이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모임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함께 만나기 어려운 이 시기에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일을 게을리하였으며,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고 너무나도 게을리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길로 알고 나의 삶의 길로 알고 내 인생의 법으로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다하며, 정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교회의 모든 일꾼들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의 모든 일꾼들과 교역자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법으로 알고 우리 삶의 길로 알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분노와 모욕과 욕설을 그치고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보듬고 아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웃들을 보듬어주고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우리 시온성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